새벽녘 먼동이 트며 산사에는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법당에는 희미한 등불 아래 새벽부터 모여든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무엇을 행해야 하옵니까?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고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를 염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길은 부모의 마음과 밀접하게 닿아 있느니라.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깊은 씨앗이 되어 자라나고 부모의 행실은 자식의 앞길의 등대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성찰하고 자식의 마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말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첫 걸음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에게 멈추어야 할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자존을 훼손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멈추어야 한다. 자식의 인격과 성품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말, 예를 들어 너는 왜 그렇게 못났느냐, 너는 어쩌면 이리도 못됐느냐, 와 같은 말은 자식의 자존심을 꺾고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하느니라. 또한 자식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단하는 말, 이를테면 그 성격에 무엇을 하겠느냐, 잘도 하겠다, 내가 진짜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와 같은 표현은 자식의 잠재력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무력감에 빠지게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담아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그 말이 자식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말이 때로는 가장 큰 칼이 될 수도 있느니라. 자식에게 향하는 사랑을 부정하거나 위협하는 말, 예를 들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집에서 나가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은 자식에게 지울 수 없는 정서적 상처를 남기느니라. 침묵 또한 마찬가지이니 자식을 향한 무관심의 침묵은 때때로 비난보다 더 깊은 아픔을 주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형제자매나 다른 아이들과 자식을 비교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느니라. 쟤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느냐, 옆집 아이는 벌써 저만큼 갔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와 같은 비교는 자식에게 깊은 열등감을 심어주고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만들며 자존감을 갉아먹느니라. 각자 다른 인연과 다른 속도로 성장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의 능력을 부족하게 여기는 말도 삼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너는 왜 맨날 그러느냐, 그런 것도 모르느냐, 너는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와 같이 자식의 능력 부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은 자식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하느니라. 부모의 이러한 말은 자식의 날개를 꺾는 것과 같으니 자식의 잠재력을 믿고 격려하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말들이 이토록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또한 자율성을 억압하는 말도 멈추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
시키는 대로 해라와 같은 말은 자식의 자립심을 저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되느니라. 자식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 체임을 잊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부담감을 주는 말을 삼가야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 너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다와 같은 말은 자식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 도전 정신을 잃게 만들 수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어떤 말을 해야 하옵니까? 멈추어야 할 말을 멈추는 것 외에 자식에게 이로운 말은 어떤 것이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보듬고 성장을 돕는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한다. 첫째는 자식의 감정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자식이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와 같이 자식의 감정을 물어보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식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슬플 때는 슬퍼도 된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어도 좋다. 와 같이 말하여 자식의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질문을 통해 자식의 생각을 유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와 같이 자식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질문을 던져 자율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부모가 모든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식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니라. 셋째는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자식의 노력을 칭찬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잘했구나. 다시 시도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이 말하여 자식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과정의 노력을 인정하고 결과를 떠나 그 자체로 소중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자녀 교육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니라. 부모의 불안이나 분노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가 평온해야 자식도 평온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제자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모는 어릴 적부터 들어온 부정적인 말을 무의식적으로 자식에게 반복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말하기 습관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이니라. 부모는 자신의 말하기 습관을 돌아보고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있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말을 통해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닦아야 하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자녀에게 똑같은 말이 효과적인 것은 아닐진데 자녀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느니라. 모든 자식은 저마다 다른 씨앗과 같으니 씨앗마다 다른 양분과 돌봄이 필요하느니라.
자식의 성격과 상황에 맞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특정 발언이 자식을 위축시키거나 짜증을 유발한다면 즉시 그 말을 중단해야 한다. 자식의 반응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 부모의 언어와 태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훈육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식이 건강한 초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자식을 위한 참된 사랑이 아니니 때로는 단호한 훈육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훈육이 자식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자는 잠시 침묵한 뒤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는 어떻게 이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식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마. 자식에게 숙제 안 하느냐와 같이 다그치기보다는 숙제 때문에 힘든 점이 있느냐? 와 같이 질문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자식의 마음을 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느니라. 제자는 감동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껏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조급함과 불안감으로 인해 오히려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부끄러움에서 비롯되느니라. 스스로의 허물을 직시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 이미 큰 공덕이니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집착이 되어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의 인연과 성장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자식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느니라. 경전에서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느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하늘도 열린다. 바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자식을 향한 참된 사랑은 집착을 넘어선 내려놓음에서 시작되며 그 내려놓음이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저는 자식을 향한 저의 말과 행동을 깊이 성찰하고 자식의 마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말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성장을 돕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랑과 지지의 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 마음이 이미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첫 걸음이니라. 부모가 먼저 마음을 정화하고 말을 살피면 그 정성이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부모의 진심은 반드시 자식의 삶에 등불이 되어줄 것이며 그 등불 아래에서 자식은 스스로의 빛을 찾아 피어나게 될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식에게 할 말들을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별들이 맑게 떠올랐고 법당 주위에는 기도를 마친 이들이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제자는 차분히 무릎을 꿇고 앉아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위해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자식의 삶이 험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연은 닿지 않고 기회는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지은 업이 크다면 부모는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업은 자식의 것이지만 부모의 공덕으로 그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느니라. 공덕은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는 힘이니 부모가 짓는 공덕은 자식의 업장을 씻는 물이 되느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하며 어떤 실천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짓는 데에는 5가지 길이 있느니라. 첫째, 부처님 전에 매일 한 가지 계율을 지키는 서원을 올려라.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욕심을 줄이는 실천을 하라. 먹고 싶은 것을 참거나 갖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작은 실천이 큰 공덕으로 이어진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어라.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심은 가장 큰 공덕의 씨앗이 되느니라. 넷째, 자식을 위해 보시하되 자식의 이름으로 하라. 자식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회향되어 좋은 인연을 맺게 할 것이다. 다섯째, 공덕을 지은 후 반드시 회향의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제가 짓는 작은 선행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물이 되게 하소서. 제가 베푸는 미소 하나, 참는 인내 하나, 모두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공덕이 되게 하소서. 이 마음이 흘러 자식의 걸음을 밝히게 하소서.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짓는 공덕이 진심으로 닿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행위보다 그 중심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니라. 자식을 향한 진심, 무엇을 바라지 않는 마음, 오직 자비로 채운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보시를 하되 칭찬을 바라지 말고 절을 하되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참된 공덕은 숨은 곳에서 자라나고 소리 없이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의 업이 무겁고 깊을수록 부모의 공덕 실천도 더욱 간절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식의 업이 강한 것은 그 인연이 깊으니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선 부모의 정성과 공덕이 그만큼 깊어야 하느니라.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힌 만큼 그 나무를 옮기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듯 업을 녹이려면 깊은 기도와 정진이 필요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하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행을 하되 그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짐승에게 물을 주는 일, 거리를 청소하는 일,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 모두 공덕이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자식을 떠올리며 그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손으로 짓는 선도, 입으로 전하는 말도, 마음으로 품는 생각도 모두 자식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하루가 온전히 자식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한결같다면 그 정성은 반드시 열매 맺느니라. 업은 물과 같아서 흐르게 하면 흘러가고 막으면 썩는다.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업을 흐르게 하는 물줄기가 되느니라. 공덕을 지으라. 묵묵히 진실되게 매일같이. 그러면 자식의 운은 그 흐름을 타고 반드시 열리게 되느니라. 경전에서도 이를 얻느니라. 공덕은 던지는 돌이 아니요 심는 씨앗이니라.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은 자식의 뿌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한 줄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누군가에게 작은 보시를 실천하며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길가의 풀잎에도 바람이 스치듯 그의 정성은 고요히 자식의 삶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사원의 지붕 위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햇살은 차가운 바닥을 서서히 데우고 있었고 법당에는 기도를 마친 발걸음들이 조심스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자식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자식의 길은 스스로 닦아가는 것이니라. 부모는 다만 자식을 돕는 조력자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는 비난하거나 실망하는 대신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 이는 마치 밤하늘의 별과 같으니 어둠 속에서도 자식의 길을 밝혀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부모는 자식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너를 믿는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와 같이 말하여 자식에게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느끼게 해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니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자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이다. 또한 자식이 힘들어할 때에는 함께 침묵하는 지혜도 필요하느니라. 때로는 위로의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 자식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부모의 간섭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자식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된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자식이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한다. 부모의 역할은 길잡이이지 감시자가 아니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때로는 자식을 속박하는 굴레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고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부모의 사랑이니라. 자식을 내려놓는 것이 곧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잊지 말라.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모든 인연은 스스로의 업에 따라 펼쳐지나니 부모의 참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의 업을 닦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합장하고 법당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조급함이 없었고, 오직 자식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산사를 뒤로하고 제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그 사랑으로 자식의 앞길을 비추어 줄 것이었다.